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되새겨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세례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성례전,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톨릭의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을 거룩한 예전이라고 인정하죠. 왜 거룩한 예전이라고 인정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전은 딱 이 두 가지 뿐이다 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예전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성찬 예전입니다. 오늘 그래서 세례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성찬에 직접 성찬 예전에 참여하게 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직접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세례를 직접 받으셨고요, 또 공생애 동안 세례를 베푸셨고요, 또 세례를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그 명령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세례를 베풀었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세례는 기본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에 사용되는 물은, 또 어떤 분들은 세례를 위해서 막 이스라엘 요단강 물을 이렇게 병에 담아가지고 그게 오는 동안 멀쩡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담아와서 그 의미를 좀 더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약수를 기르다 쓰기도 하고 뭐 생수를 기르다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모르겠어요. 요단강 물이든 한강 물이든 뭐 그것이 생수이든 아니면 수돗물이든 어떤 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에 사용되는 물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 쏟아내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세례에 사용되는 물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을 때의 그 첫물,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것이 온전했던 그 물, 또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을 심판했던 그 홍수의 물, 또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의 물, 요단강의 물, 이 모든 것들의 상징이 바로 이 세례의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에 뿌려짐을 당한다는 것, 또 때로는 침례라고 말하죠. 물에 이 잠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죄인된 나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후에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처럼 나도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세례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의미의, 이런 뜻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처럼 나도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으신 지 얼마나 지나셨어요? 아마 꽤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주님의 수세주일 때만큼이라도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고, 바로 내가 이러한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과 그로 인한 기쁨과 환희가 다시금 떠올려지고 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세례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례식을 어디에 비유해요?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식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죠. 그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 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계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고 뭐 외국 국적을 가졌고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뭐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든 모든 차이, 모든 다름을 극복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아 한 교회가 되었다,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익수수 가족들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와 나는 다른 존재, 별개의 존재,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그 안에서 한 몸 된 한 몸 공동체 원이다 라는 것 늘 기억하며 잊지 않고 또 의식하면서 서로 말하고 대하고 관계하고 또 축복의 그런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라보시면서 한 몸 공동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기쁘면 자동으로 나도 기쁜 것이 그게 한 몸이잖아요. 오른손이 와 기쁘다는데 왼손이 오 하고 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저 사람이 또 슬프면 나도 또 그 슬픔에 공감되는 것이 한 몸이고요. 괴로움이 있다면 모른 척하거나 못 본 척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통한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이 또 한 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은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한 몸 공동체라는 것 다시 오늘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한 몸 된 그 귀한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기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세례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자, 그렇다면 세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죄인에게 죄 씻어졌다, 죄가 씻어졌다, 네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세례가 과연 필요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꼭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꼭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회개의 표시인, 죄 씻음의 표징인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죠. 사실은 답은 이미 나왔죠.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사역하시던 곳을 떠나 요단강으로 나아가셨다. 또 회개하는 세례를 그 당시에 베풀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오라 하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세례 요한 당신이 세례 사역에 바쁘겠지만 잠시 와서 좀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을 맡은 요한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에 충실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해서는 인간 세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겸손하게 나아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찾아가셨죠.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누가 봐도 세례를 받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시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말하죠.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당신 앞에서 죄인인 제가 비록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죄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나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제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정상인데, 마땅한데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아마 생략이 되어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저 말고 다른 사람 불러다 하십시오.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또 이루기를 원하셨던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모든 의란 무엇일까요? 모든 의. 네, 말씀에서의 모든 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야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당신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 세례를 꼭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예,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뜻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니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루어드리고 싶어 하셨던, 그래서 순종하셨던 그 뜻은 세상을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로 이끌어내어 건져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셨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게 하셨을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나?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서 바라고 원하시는 건 다른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한 과정으로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생을 수여하시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세례 같은 거는 좀 생략하실 수 없으셨을까? 세례라는 이 과정쯤은 조금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으셨을까? 굳이 그러셨다면 그냥 십자가만 지셔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굳이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필요 이상의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문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사람들에게 그런 욕을 다 먹으셨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 말과 똑같은 꼴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죠. 저와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겪는 인생의 희노애락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내가 당신을 알아요. 내가 당신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때 안다는 걸 뭘 안다는 거예요? 네, 뭐 이름, 얼굴, 성격, 뭐 조금 내가 발견한 기질, 뭐 식습관, 뭐 좋아하는 거, 뭐 취미,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의미의 그 알미 우리에겐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가 당신을 안다, 당신의 처지를 이해한다, 당신의 슬픔을 내가 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저 묵묵히 말없이 뒤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최선이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죄악의 존재성을 비추어 본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나시는 것부터 돌아가시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직접 체휼하셨다, 겪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의 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였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기도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독배와 같은 십자가를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생명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에 맞추어 이루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생명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 또 여러분 하늘에 무슨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열리거나 막 그 물리적인 그건 아니겠죠, 그죠? 뭐 대기권이 열리고 뭐 성층권이 열리고 뭐 우주 뭐 이게 아니고,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고 하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께도 들리고 함께했던, 마태에 의하면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 하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도 결단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예수님 따라 살자라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맞는가? 이 물어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또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즉시로 바로 하지 마시고 물으셔야 해요. 주님께, 주님, 정말 제가 이 일을 계획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제가 실행하기 원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맞나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제가 부합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물음은 두 번째, 그 결과를 내다보셔야 해요. 그 일을 했을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인가, 그 결과까지도 염두에 두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무엇이 최우선입니까? 당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 얘기했죠.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해서라면 부모 묘를 파묘하는 것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신 분들도 그렇고 풍수지리학자의 도움을 받아 좋은 곳으로 부모 조상의 묘를 옮기면 당신이 당선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의 최우선은 당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인들은 최우선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는 경제인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뭐죠? 뭐하고 뭐 빼고는 다 바꿀 수 있다. 어떤 분은 거기서 더 나가서 속된 말로 마누라도 바꿀 수 있다. 그거 미친 거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만큼이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최우선적인 것은 이윤 추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정치인만 그러나요? 어디 경제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만 그러나요? 다 그렇지.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꽉꽉 눌러가지고 압축하면 뭐가 되냐면 나예요. 나를 위한 것이 사실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의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이어도 비그리스도인 정치인과 그리스도인 정치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경제인이라도 비그리스도인 경제인과 그리스도인 경제인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그리스도인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요. 그들의 최선, 최고, 최대의 목적과 동기가, 고려사항이 자기 자신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힘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여러분 이 말씀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략하고 건너뛰고 다음에 할 과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보이셨더라면 세례쯤은 넘어가지 그냥 십자가만 지면 되는 거 아니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 내가 순종하면 다 이루는 거 아니야? 안 그러셨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는 그 날, 그 순간, 모든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수여해 주신 영생의 소유자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걸음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도 그럼 뭔 생략하고 뭔 넘어가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다음부터 다음 건은, 그리고 죽기 전에 결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선택들, 또 수많은 계획들, 수많은 생각들,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실행할 것들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면서 올라오실 때 하늘 음성이 들려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꼭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딴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 그대로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실행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지만 제일 많이 마주치는 분, 제가 구본옥 고사님하고 지금 가장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로 본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대표로 하셨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서 그 음성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막 여러분 병도 나음 받고요,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막 넘치는 힘이 쏟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